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가 아침부터 왔었죠. 여러분,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여름에 그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태울 듯이 쏟아지는 이 태양, 그 태양을 버텨내야만 심기어져 있는 것들은 알차게 내실을 채울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내면 여름은 오히려 소망의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없으면 추수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게 시간이 벌써 성령 강림 이후 7번째 주일 맞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러니 예수님을 닮아 익어져 가야 할 터인데 가뭇없이 흘러버린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계절의 힘이 자라날 것들을 넉넉하게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께서 비록 지금은 비틀거리고 비록 지금은 다 가지 못할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걸음을 듬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해내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키워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일독서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구약 본문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합니다. 호세아는 불신으로 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처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시청각 교재로서, 눈에 보여지는 교재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또 그들에게 바라시는 말씀 고스란히 전해주는 그런 교재 역할을 맡은 거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어요. 첫 명령은 뭐죠? 음란한 여인 그와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고멜이란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고멜 끝까지 이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호세아를 떠나서 도망치더니 외간 남자를 향해서 찾아서 집을 나갑니다. 아이 셋을 낳고 결국 그녀는 집을 떠납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애달픈 그 부름을 외면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살려내려고 부르시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고멜과 달리 선지자로서 호세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채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질 때마다 정말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울 정도로 신실하게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고멜, 이스라엘, 그리고 호세아, 이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렇죠? 다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같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란 달콤한 속삭임에 빠져서 바알을 향해 달려가기 바빴고, 그렇게 달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의 삶은 혹여라도 바알의 노여움을 사지는 않을까, 바알의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신들의 삶을 치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굽신거리는 그런 비굴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본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요?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자유민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느새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가나안 우상들의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말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들은 그저 돌아만 와라,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만 와다오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호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호세아에게 주셨던 그 명령은 듣기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호세아, 그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보다 하지만 정작 만약에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면 우리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했고 듣기에도 힘들고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더욱 거칠고 쓰라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용케도 주시는 말씀을 꾹꾹 삼켜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리들을 포기했을지 틀림없어.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을 거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는 달리 하나님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보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죠. 그 이름의 뜻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음란한 중에 나왔던 이 세 자녀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본래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생,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뜻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에 가득 담겨있는 이름을 그 자녀들에게 지으라고 하셨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이름으로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루엘, 로로하마, 로암미.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 뜻이 이스르엘, 첫째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게 로루하마라는 이름 뜻입니다. 막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한 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다, 로암미라는 이름 뜻이에요. 누가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세 자녀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운명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이 이름대로 너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절절한 가슴 시린 아픈 마음, 고스란히 배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서 이렇게 떠났어. 너희들이 내 은혜로부터 내 긍휼을 거부했어. 너희들이 내 자녀 되는 것을 싫어했어. 통곡이에요. 하나님의 통곡. 그런데 여러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름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 세 자녀에게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이지만 이들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들을 로암미라고 이름 불리워진 땅, 그러니까 로암미,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불리워진 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암미라는 이름을 너희가 되찾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잿더미가 되고 황폐해져 버린 땅에서 순백의 꽃 하나가 피어오른 것 같지 않으세요? 호세아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매섭게 내치고 강렬하게 심판하시던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도요,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다 라는 이 손가락질 조롱받는 그 땅에서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그런 부름을 받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낸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심판을, 저주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살려놓으실 거야. 그래서 아멘한 거예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바로 이 호세아 이름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이름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 이름 뜻대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붙들었죠. 그래서 그런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갈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죄 가운데 진흙 가운데 그 나뒹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 알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속은 현실은 너무 절망스럽지만 그의 마음은 희망 한 가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복음서 말씀은 분량은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그 분량 짧은 그 안에 덩어리, 세 덩어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목. 그런데 마태복음 6장과는 달리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내용들만 비교적 아주 간략하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 하나와 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뜻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냐라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비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별 감흥 없으셨죠? 저는 속상했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예의 그 금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설교 중에 비유나 예화를 드는 것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예화를 잘 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거든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시의적절하지 않고 생뚱맞은 비유, 예화 들면요. 본문의 내용을 가리우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비유가 저에게 꼭 그렇게 들렸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때를 쓰고 조르고 줄기에 계속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냐면 우리 유명한 그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야, 이 말씀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비법이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는 정말 기도의 열심 최고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만큼 교회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40일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1000일 기도도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아멘 하셨으니 계속 하시겠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저는 참 말씀을 읽을 때 서러워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닥 달가워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하고 구해도 들어주시지 않다가 귀찮아서 애따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는 거 그닥 좋아하시지 않는 분인가 보다. 서러워지는 거죠.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매짐 가지셨어요.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는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너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얼마나 귀하고 선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또한 모두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것 중에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주신 것들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어쩌나. 주님은 늘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떼를 쓰고 조르고 매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기도는 늘 사랑과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요?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분이, 당신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셨거든요. 그 아버지는 당신이 구할 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 고백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멈추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멈춤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구하다 보면, 계속 주님 앞에 서다 보면,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흥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내 바람을 포기할 수 없어서였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셔서 내게 좋은 것 주시는 거 아까워하실까 봐, 내가 구하고 바라여도 귀찮아서 너 좀 저리 가라 하실까 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건 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안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첫 번째 단락, 주님의 기도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항상 이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너희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셨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닙니다. 첫 번째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기도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어떤 존재냐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위대함은 바로 그 첫 문장 안에 고슬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 천지 어떤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께 아버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이 기도를 따라함으로써 비로소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과연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은 내 아버지가 맞는가?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친구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뒤에 18장에 가보면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하나 나와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소연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재판관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묻고 요구하고 따지니까 재판관이 말합니다. 어우, 귀찮아 죽겠다. 내가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그랬다는 비유예요. 이 말씀과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친구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친구라 하더라도 귀찮아하고요. 공의로워야 될 재판관도 공의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과 다르시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런 비유에 나오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조르고 때를 써야만 마지못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믿음을 갖고 간구할 수 있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되신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후히 눌러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기도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간구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도 거기에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때를 써야 하고 값을 치러야 되고 내가 자격을 갖추어야만 주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를 부모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일 다 하고 나면 주십시오 하면 일당을 줍니다. 내가 일 다 하고 나서 일당을 줬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라고 부릅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일하게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이에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도대체 뭘 했다고 맨날 뭘 달래요. 맨날. 도대체 왜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 생명까지도 주겠다. 이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이 신앙의 마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마침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어제 우리 청년하고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죽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으면 확실하다는 거 믿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집, 내 집 가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시면서 이 문에 내가 열고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목적.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려면 두 번째, 무엇을, 기도의 목적을 무엇 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다 기도해요. 여러분 아시는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무속도,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아, 그들 기도 진짜 정말 겁나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명함 못 내밉니다. 엄청나게 기도해요. 또 우리 중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딱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구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다른 이들과 다른 종교와 구분될 수 있는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 안에 뭐가 담겨 있길래 그들과 다른 겁니까? 마지막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구하고 끝까지 찾고 끝까지 두드려서 하늘 아버지께 구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뭐였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이게 자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마. 우리 만족하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아버지 되십니다. 환호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했던 돈 문제, 건강 문제, 기타 해결해야 될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이거 뒤로 불러세고 잠깐 유보하고 아니 이거 말고 성령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실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동안 여기에 아멘하지 못했죠?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내 필요와 내 앞에 눈에 당면한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오늘 쓸 것, 내일의 무엇을 채울까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삶에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서.
성령이 임하셔야 내 삶에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차라리 돈을 줘. 현찰을 달라고요. 우리 이랬다는 거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에 씨앗이 심기워질 수 있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은혜의 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의 그 폭압과 권력에 넘어 이 사로잡힌 우리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실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성취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주심으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송했던 것,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말씀이 메마른 이야기 이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귀가 열려지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말씀에도 억눌렸던 삶이 용납되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의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결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친절히 손을 내밀어도 듣기 싫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주를 믿겠나이다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옥 같은 삶이라고 이번 생은 틀렸다라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사신다라고 자신의 인생과 삶을 구원해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불안한 자기 감정의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우연일 뿐이라고, 그래서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와 간섭하심 안에 있으니 내 영혼은 안전하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여러분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없이 무능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잘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초대에 응답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능이 좋고 우리 지식이 풍성하고 우리가 세련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우리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결정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실 때, 그때 성도는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뿐 아니라 말씀은 들리워져서 우리 안에 육화되어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종의 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그렇게 초대하신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리워졌던 것들이 밝혀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깨어지는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시면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을 향하던 걸음도 멈출 수 있습니다. 독일어 성경은 성령을 가이스트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시대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신과 이성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맑아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찾아오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가치를 보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아닌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33살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로마에서 살인당한 청년? 아니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거나 그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서신서 골로새 2장 8절 이후에 바울 사도가 16절까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 음식의 규정이나 절기 규정 같은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나 천사 숭배와 같은 헛된 것들에 눈이 팔리고 귀가 팔린 탓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서 말한 이 말씀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내일을 구원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들입니다. 한번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이런 방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나면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훨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러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것,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까마득히 잊고 맙니다. 그냥 노예인 줄 알고 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삶을 구원하는 모든 능력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절대적인 유일한 끈은 그리스도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 나는 예수와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를 놓치면 죽는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냐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을 건져내고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길,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역사 이래로 이데아를 만들려고 세상을 구원해 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과학기술, 철학, 학문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교육을 왜 합니까? 다음을 구원해내려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다시금 생명의 소통,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는 길,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찌들고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실 때, 닫혀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따르면서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며 이 세상의 한복판을 행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은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성령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와 명예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성령의 감동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 성령의 가르침과 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세상과 다른 보화를 심고 세상과 다른 보화를 찾고 세상과 다른 보화를 구하며 생명을 건져내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응송 말씀의 시편 85편, 그 시편 기자가 살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아십니까? 삶이 무척 사나웠어요. 포로에서 갓 돌아온 땅은 황폐합니다. 뭐 좀 해보려고 이리저리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데도 곳곳에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니들이 뭘 할 수 있냐고.
성벽을 쌓아놓으면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뭐라고 하죠?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힘을 가져야 된다. 부와 명예를 얻어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쏠깃해지죠. 그런데 시편 응송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뭐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양식으로 계속 먹는 겁니다.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사는 거죠. 주님이 그리하실 것이다. 비록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약속의 성취를 구할 거고, 지금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찾을 것이고,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여기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해 내 온 삶을 두드려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이렇게 믿으며 살겠노라. 인생을 거는 이들에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85편 8절.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조롱하는 세상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은 허무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친히 응답해 주셨잖아요.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께 듣는 이들이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저 자신의 삶에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기도의 응답 이전에 언제나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두드리기 전에,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듣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간절함으로 살아가고 온 삶을 버둥거리는 이들에게 오히려 뱀이나 전갈을 던져주는 불의한 세상과 달리 언제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토록 사나운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뜨거운 때학볕 아래 오곡백과가 물을 익어가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관통하는 기도로 익어가야 또 성령의 충만하심 아래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누리에 주님의 나라가 무르익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